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진주예요. 진주. 우리 교회도 장로님 딸이 이제 진주가 있습니다. 우리 김재한 장로님 딸 진주, 외동딸.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이 집사님이 그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좀 늦게 얻은 거죠. 이름을 진주라고 붙였어요. 진주라고.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은 뜻이 있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살아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이를 갖는 일을 조금 절제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그래도 아이가 이제 생기질 않았죠.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거의 10년 이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이제 부인되는 집사님이 또 큰 병에 들어버린 거야. 큰 병에. 그래가지고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사업이 기울어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부가 이겨내려고 자기 자신의 또 아내의 그 큰 질병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치료받으려고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울어지는 사업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서로 부부가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 뜻밖의 몸이 많이 불편한 이 여집사님에게 세상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정말 그 어려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너무너무 힘든 여정 속에서 출산하고,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부터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몇 달이 지나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진주란 말이에요. 이제 진주야 진주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내 딸을 진주라고 이름을 붙였냐. 진주는 여러분 다른 보석들하고 다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보석들은요, 광물, 더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나옵니다. 돌덩이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그 보석 중에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보석이 진주잖아요. 근데 이 진주가 다른 보석하고 다른 건 뭐냐 그러면, 이 진주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만들어져 나와요. 살아있는 생명체.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뭡니까? 조개. 바닷속에 들어있는 조개. 근데 죽은 조개에서는 이 진주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조개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활동이 왕성해야 돼요. 어떻게 진주가 생기는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먹이 활동을 하면서 조개가 입을 벌리고 뻐끔뻐끔 바닷속에서 그렇게 할 때 그 속으로 모래알갱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돌멩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랗고 연한 그 살결 속에
이 돌멩이가 딱 들어올 때 대부분의 모든 조개들은 그걸 다 뱉어내버립니다. 안에 끼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뽑아서 밖으로 뱉어내버립니다. 그게 고통스럽죠. 껄끄럽고 쓰리고 아프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정말 조그마한 어떤 티가 들어가도 우리는 이거 못 감당합니다. 부비고 그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꺼내고 일을 쓰잖아요. 신발 속에 깨알만큼만 적은 것만 들어가도 그 발가락 속에 요놈이 걸리고 그래서 불편하고 신발을 벗어 툴툴 털어내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개가 돌멩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뱉어내지 않고 그 쓰라림과 아픔을 그대로 품어 안아요. 뭘로 품어 안냐 그러면 낙하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몸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점액질을 발생시켜서 그 돌멩이를 싸는 거예요. 자기를 찢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돌멩이를 뱉어내지 않고 그 낙하를 분비시켜서 싸고 여미고 보듬고 보듬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는 고통을 보석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끌어안고 아내의 질병을 그리고 또 기울어지고 잘 되지 않는 그 사업을 끌어안고 뭘로 끌어안아? 기도로 말씀으로 끌어안고 보듬어 안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이름을 진주다. 너는 우리 가정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고통을 감싸 안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우리 가정의 보석으로 진주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진주라고 그랬다고. 귀한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세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 늘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모든 짐을 떠넘겨버리고 다 뱉어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믿음의 진주를 손에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보석 말고 누군가는 금덩어리를 정말로 번떡거리면서 그렇게 목에다 걸고 또 손팔찌에 걸고 손에 걸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를 가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것을 딱 내면서 요새 목사님 금값이 올라가지고요 내가 지금 여기다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는 내가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아이고 장로님 죽겠습니다. 그러고 근데 그 팔찌 하나만 나 주면 안 되겠어?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살아가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 집에는 뭐가 없고 너 집에는 고통 없고 아픔 없고 슬픔 없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저 집보다 내 문제가 큰 것 같고 내가 더 아픈 것 같고 내가 더 쓰린 것 같지만 그 집에 삶을 펼쳐놓고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아프고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한숨 짓고 모두가 다 어쩌면 좋냐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석은
그 문제되는 것을, 그 아픈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늘 끌어안고 또 기도를 입히고 또 말씀을 입히고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그 모든 아픈 것들을 감싸안고 끌어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프게 만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진주 보석으로 승화시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보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보석 상자에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내놓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진주 보석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문제들이 더 많이 펼쳐질 때 그것을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으로 뱉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보석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문제와 고통을 나에게 주셨구나. 기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덮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아프게 하는 상처와 고통과 그 문제들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제가 우리 고등부 3학년 학생들이 이제 12월 달 시험 날짜가 정해져서 2달 남짓 남았는데 이제 저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기도해 줬습니다. 이 시험이 인생에 있어서 너희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 큰 시험의 관문인 것 같구나. 어떤 시험이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한 시험, 더한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감싸 끌어안아라. 하나님께서 가져다주는 모든 시험이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하고 너를 빛나게 하는 세상 가운데 진주의 보석으로 만들어내줄 것이니라.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달 정도 우리 고3 아이들이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12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꼭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끌어안아서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 누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보석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정말로 기도로 말씀으로 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들 앞에 찬란한 믿음의 빛을 발하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없으면 그것은 안 되죠. 누구든지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의지하고 싶고 정말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그리고 이 일을 잘 이루어서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고 이 죄의 문제, 지긋지긋한 이 죄의 문제, 나의 이 부족한 이 모든 것들 정말로 끊어내고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서고 싶고 누가 안 그러겠소? 누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서 헤매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에 매여 살았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 이 말을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준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보혜사를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그 원어로 보면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크레토스. 가정에 있는 분들만 따라서 해. 파라크레토스. 안 들려? 크게. 파라크레토스. 이제 좀 들리려고 그러네. 파라크레토스.
이 파라크레토스가 왜 성령이고 보혜사냐? 앞에 나와 있는 파라라고 하는 말이 옆에 그런 뜻이에요. 내 옆에, 곁에 그런 뜻입니다. 크레토스, 이 말은 도와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혜사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파라크레토스, 네 옆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고 없으면 나보다 더 너희를 잘 아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를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희 곁을 떠나지 않고 너희를 지키고 도와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해서 많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그리고 비둘기 같은 불 같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오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늘 자기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항상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 곁에 딱 섰을 때 제자들이 힘을 얻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이제는 방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예수라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셨다고. 얼마나 이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보아하니 뭔 세술에 취한 것 같다. 세술에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뭔 술 마시고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지금 쓰시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함 받았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그 수많은 핍박과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붙잡고 이 시대에 여기까지 이어져 오는 교회를 만드셨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까지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보실래요? 제가 한동안 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로 가보자고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은 하여튼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까지 성령님하고 딱 붙어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영광을 드러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 그래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었고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슬프면 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년기 때에는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세례받았죠.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서 승리했죠. 성령으로 모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죠.
성령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성령으로 부활하셨죠. 성령으로 승천하셨죠. 여기에 성령이 담겨서 예수를 그렇게 이끌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예수는 성령 없이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 모든 인생이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이 땅 옆에 있어서 그 예수를 붙잡아 끌어안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수없이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마귀를 이기고 성령으로 주의 복음 전하고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고 성령이 죽은 그를 살아 깨어 일으키고 성령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려보낸 우리 예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삶, 할렐루야.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곁에 계셔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높이십시오. 그 성령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마시고, 이 세상에 부부가 살아도 이 세상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도와줄 존재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님만큼 능력 있는 분은 없으시고 성령님만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이들도 많이 좀 앉아있고 어른들도 있고 참 이 설교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런 설명. 권사님, 숨 사람이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숨 안 쉬면 죽어. 그런데 숨 쉰다는 것은 무엇을 마신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근데 그 산소가 어디가 있어? 산소가 어디가 있냐고 한번 봅시다. 정신 나가셨네. 왜 권사님 정신을 어디다 놓고 왔어? 정신 있어 없어? 정신 있어요?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이 땅에 소중한 것은요 감춰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컴퓨터로 돌아가고 있어. 모든 것이. 그런데 그 컴퓨터를, 그 거대한 컴퓨터, 그 엄청난 일을 하게 하는 그 컴퓨터를 움직이고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정말로 가장 작은 그런 것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심장 얼마나 우리 몸에 소중해. 그 멈춰버리면 우리 뭐 있으나 말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장 봤어? 아니 권사님한테 또 물어봐야 되고. 권사님 거 봤냐고 심장. 아니 빨리빨리 빼서 한 번씩 닦고 또 목욕도 시켜 집어넣고 해야지. 왜 그 귀중한 심장을 이렇게 방치하고 계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돌아갑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고, 외로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내가 남 모르는 애탐 속에 있어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죄 이기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숱한 문제들 기도로 말씀으로
품 안아서 정말로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축복의 보석으로 만들고 싶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나 어떡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곁에 그런 모든 문제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많이 실패합니까? 누가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누가 많이 믿음이 아닌 곳에 들어가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면밀하게 보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바꿔 말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친구가 있으시나요? 여러분, 부부의 금실이 너무나 좋아서 지금도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의지하며 사시나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그의 빛될 뿐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숨결보다도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내 삶 깊순간에서 손을 뻗치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싶으신 그분이 바로 영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 성령을 의지하고 부를 때 우리는 바로 기도할 수 있고 바로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소중한 일들을 복되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에 왜 지난주에 읽었던 동일한 본문을 똑같이 읽었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하고 비할 바가 못 되잖아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인간들 중에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두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도 요셉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끌어안고, 요셉도 국무총리라고 하는 찬란한 믿음의 보석을 만들어냈고, 다윗도 40년 동안이나 정말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놀라운 능력의 왕위의 보석을 만들어냈고, 아브라함도 오늘 이 시대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주의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누구를 좋아하냐 그러면 바울을 좋아합니다. 이 바울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수고를 너무나 많이 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도 많이 갇히고, 그리고 나는 두들겨 맞기도 원 없이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를 너무나도 많이 넘겼다. 나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 39대를 두들겨 맞는 이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권장으로 3번씩이나 맞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었고, 그리고 나는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사막의 위험, 파도의 위험, 바다에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3번씩이나 배가 파손돼 가지고 밤낮 주야를 그 바다 깊은 곳 속에서 벌벌 떨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살았다. 굶주렸고 헐벗었고 배고팠고 춥고
너무나도 어려웠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끌어안고 기도로 말씀으로 곁에 계시는 성령을 끝까지 붙잡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보석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바울이라고 하는 보석이 어떤 보석을 만들어 놓고 간 줄 압니까? 바울의 보석이 뭘 만들어 놓고 간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 중에,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높이고 바울에 대한 연구, 바울의 이름에 대한 찬사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펼쳐놓고 있는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런 숱한 고난 속에서도 늘 성경에 매여서 성령에 의지해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감당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승화시켜 만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때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감옥이 나오지요. 복음 전하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리고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들어온 그 아프게 만든, 상처나게 만드는 그것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고통을 끌어안습니다. 그럴 때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를 탄생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아픔과 쓰라림이 있을 때에 낙심할 거냐 절망할 것이냐, 네가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따지고 뱉어내버릴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와 말씀으로 그 모든 걸 끌어안고 감싸안고 믿음으로 우리가 싸고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란하게 빛나는 진주 보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은혜를 누리고 삽시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은 아니 그쪽 말고 그리 가지마, 이쪽으로 가, 아시아로 가는 길목을 막고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사도행전 18장에 와서는 고린도에서 얼마나 유대인들 반대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루 저녁에는 집안에서 이렇게 고통성의 외로움 중에 두려움 속에 있는데 곁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성 안에는 내 백성들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라도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그 성령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빠질지라도, 어떤 낙심 속에 처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시는 파라크레토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금실 좋은 남편 목소리보다도, 아내의 목소리보다도 더 자상하게 부드럽게, 내 친구의 위로보다도 더 깊은 위로로 내 가슴을 끌어안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랬잖아요. 성령에 묶여 나는 이끌림 받아서 지금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금 성령님께서는 각 성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다.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길이 네가 갈 길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묶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그를 결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성령님의 매임을 통해서 존귀한 것으로 바꿔 만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주로 찬란한 보석으로 바꿔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랍니다. 처음에는 좀 잘 따라오시다가 조금 말씀이 길어지니까 아멘이요, 아멘이요. 가정에서도 처음에는 자세를 바로 하다가 지금쯤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좋습니다 여러분. 예, 좋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에 매여 사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딱 지켜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높이시고 찬양하시면서 어떤 순간에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복된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귀한 진주 보석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